작은 능력도 충분하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아요. 사람들을 볼 때 좋은 것을 좀 많이 보려고 하면 괜찮은데 대개는 좀 안 좋은 것을 보려고 그래요. 또 그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이렇게 찾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들을 계산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도 또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뭔가 지금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은데 재정이 없어서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고 그런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졌대요. 이왕이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작은 능력을 그런 가진 교회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왜 칭찬하셨을까요? 우리 먼저 8절 말씀에서부터 보겠습니다. 8절.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며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작은 능력을 가졌고 또 사단의 회당 그들 안에서도 어떤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장차 어떤 시험도 이렇게 받을 거라고 이 교회가 그냥 작은 능력을 가지고 칭찬은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외부의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도 없는 작은 능력이다 보니까 작은 교회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적자들을 막을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냐, 좀 큰 능력을 가져서 내 이름도 좀 높이고 사람들에게 좀 자랑도 하고 너희 교회가 많은 일을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작은 능력을 가졌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보신 귀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어려운 시험,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 배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 속에 있었고 박해 속에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순교를 당한 그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약속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죠? 엄청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이렇게 주로 막 칭찬하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한 그것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것들이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 작은 능력으로도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갈 터인데 7절 말씀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가
지도자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영어 성경 엔젤, 천사라고도 되어 있지만 지도자라고 번역하셔도 됩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치환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빼버려도 괜찮습니다. 4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거룩하고,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자, 거룩하고, 두 번째로 진실하시고,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인데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보았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듣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한 분이셨어요.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열면 닫을 수 없는 분, 또 닫으면 열 수 없는 그런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고백하고 주님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다윗의 왕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이죠. 힘은 작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은 거예요.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 작은 것을 드렸지만 그것을 크게 하고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는 이래서 부족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작지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 교회는 바로 그러한 예수를 믿었어요.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분, 그분이라면 우리에게 못 열어줄 문도 없고 우리의 인생이 거대한 파도로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그 파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분이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힘은 작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크신 그 권세를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이에요. 능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가느냐도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누구와 함께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키도 작고 능력도 골리앗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은 장군입니다. 장수입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싸움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전쟁도 치러보지 못한 사람, 그것도 현역 이스라엘의 군인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양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 장군과 일반 사병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인도 아니고 어떤 전투 경험도 없는 그 사람하고 붙는다는 건 전혀 능력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함께 했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물고기 잡는데 귀신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어디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느 시간대 가야 많이 잡히고 얼마만큼 그물을 내려야 많이 잡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래요? 목공이에요. 목공 출신이에요. 목수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합니다. 그럴 때 그는 기적을 그곳에서 만났던 것이죠. 작은 능력이지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그리고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작은 능력이지만 부인하지 않고 작은 능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어쩌면 그런 교회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의 인기나 그것에 상관없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바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죠. 작을 때 우리들은 때때로 절망이 옵니다. 사업을 지금 빨리 불려나가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자금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하신 분들은 절망을 하죠. 또 공부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특별히 수능과 같은 중요한 시험을 앞둔 그런 자녀들에게 시간은 적은데 해야 될 공부가 많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적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절망이 눈앞을 가려버리기도 하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 막힌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작은 능력으로 엄청나게 큰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작은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제대로 아직 군대도 있지도 않고 훈련된 군인들도 있지 않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막 끝나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능력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막혀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빌라델피 교회에 주셨던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다시 앞부분입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자, 어떤 문을 두었대요? 열린 문을 두었다. 볼지어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강조이면서도 청유이면서도 명령이에요. 봐라, 너 절망하지 말고 봐라. 내 앞에 지금 어떤 문이 있대요? 열린 문이 있대요. 활짝 열린 문. 어떤 감이 오시죠? 이제 그 사람 인생 열렸어. 이제 꼽혔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능력 때문에 어쩌면 그들 안에는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런 무리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야, 우리 숫자를 봐. 우리 교회 헌금을 봐. 우리 교회 헌신하는 사람을 봐.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올해가 끝나기 전에 몇 가지 도전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11월 달에 작년처럼 한 우리 전도대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저도 상당히 수줍어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미인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있지만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전에는요, 저희 큰아버지가 와도 인사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수줍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알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저희 가족들한테도 말하기가 너무 쑥스러워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함께 하신 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앞에 막힌 것처럼 보인 곳에 보라, 내가 내 앞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을 두셨다고요?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잡을 수 있도록,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을 그렇게 열어주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표현에서 예수님의 손에 준 것을 다윗의 열쇠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마 우리 중에도, 하나님, 제가 교회는 이렇게 잘 못 다니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와서,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런,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이거 풀 수 없어요. 이 막힌 것 좀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고 막혀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열린 문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은 열린 문으로 오셨죠.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교회 가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대요. 가족들에게 나쁜 짓 하고 못될 짓 하고 자식들한테 막 이렇게 상처 주고, 보니까 뭐 그냥 다른 부모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게 늘 짠한 거예요. 막 미안한 거예요. 가족들에게나 자기의 삶을 자기가 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열린 문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받지 못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아무나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 구원의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열린 문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능력은 작지만 그분들이 그 열린 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셔서 알지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단 내 마음이 어려워요. 이 한다는 게 내 마음이 어려워. 두 번째, 전도를 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그리고 꼭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날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이런 방해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방해들이 있었죠. 환란이 있었고 그런 핍박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런 방해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광대하고도 유효한, 그러니까 넓고도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그들에게 베풀어 그런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었대요.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적다 많았다.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렸고 활짝 열렸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누가 많았다고요? 대적자들이 많았대요. 방해자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연의 위험, 강의 위험이라든지 파도의 위험,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위험이 있었고 심지어 동족들까지도 위협을 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바꿔버려요. 야,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복음을 갖다 희석시키는 그런 거짓된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과 방해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가장 큰 위기는 사실 이런 방해와 위협이 아니에요. 더 큰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교회가 어떻게 그 복음을 지켰다고요? 내 말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확실히 시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능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그 능력은 나타납니다. 제가 이 예와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 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제의 한 교회, 저희가 후원했던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셔서 그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너무나 재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연결된 곳에 제가 이렇게 좀 투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한 횟집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교회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가 되었어요. 그 집에 손녀가 하나가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손녀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 할머니 어떡하냐고 해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할머니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데 영원히 나는 할머니 너무 좋아하는데 못 만나서 어떻게 그러냐고. 근데 이 손녀가 집에 가서도 할머니 보자마자 운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래, 그러면 나도 내가 믿는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목사님 전도했는데 안 되던 할머니가 이 어린아이의 이 손녀의 한마디에 그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열릴 문 안으로 이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던 것이죠. 능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능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느냐, 바로 그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기는요,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위험이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진정한 위기는 뭐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돈이 없는 것, 시간이 없는 것도 위기가 아니에요. 종종 이렇게 이제 헌신, 저희들 또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 새로운 부서 또 거기에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거절하시는 분들이 이유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시간이 정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생활하기 지금 여성들도 너무 바쁘잖아요. 또 그 가정 형편이 정말 짠해요. 돈을 좀 벌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고 무엇을 더 크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이, 그 지킨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이 지금 가장 소중한 거예요? 말씀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가장 소중한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간에 빼앗기지 않고 물질에 빼앗기지 않고 위험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날 때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앞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깊은 뿌리를 내려 믿음의 신앙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교회가 그 말씀을 지키는데 쉬웠을까요? 아니요, 방해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참고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냥 번역하면 더 쉬워요. 너희가 내 말씀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켰으며, 그들이 그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유혹이 올 때도, 박해가 올 때도, 환난이 올 때도 그 말씀을 참고 참으며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 하고 그 말씀을 견뎌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견뎌내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면서도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떤 분이시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설명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만큼의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잘 듣잖아요, 그렇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 이야기는 감동적으로 들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참고로 여러 과목이 있었지만 과학 과목을 최고 좋아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정말 예뻤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모든 우리 남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이렇게 사모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모든 남학생들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종국아, 너는 어쩜 그렇게 과학을 잘하냐? 여러분들은 웃을지 몰라도 그때 제 감동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또 존중하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그 과목을 훨씬 더 좋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오직 유일한 구주시로 믿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존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을 감당하기가 때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합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지키고 인내하며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이죠. 저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구약의 모세오경이 생각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그다음 무슨 책이죠?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로 이어지죠. 자, 레위기는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기억해야 될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죠.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예배 자리에 나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배 자리에 나왔느냐? 그러면 기억해. 지켜 행해야 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싶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니? 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 지켜 행하는 것이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지켜 행할 때.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분별력이 필요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켜 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1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할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켜 행할 때 모든 일이래요. 여러분의 건강부터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모든 것들까지 여러분의 가정 문제까지도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켜 행할 때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죠. 바울은 무슨 말씀에 순종합니까? 바울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름받습니다. 사람들이 속닥거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지난 주일날 잠깐 소개했던 이용규 선교사님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직장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화장실에서 흘려보내는 배설물처럼 그가 여겨요. 그리고 나서 그런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그의 길이 순탄했을까요? 그의 길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돈은 잘 벌었을 거야? 아니요. 때로는 선교원금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길은 험난해 보였고 미련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속삭이죠. 바울, 저 사람이 옛날처럼 그냥 그래 좋은 대학교 나왔으니까 박사학위 가졌으니까 그 직장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런 고생을 해? 예수 믿다가 쪽박 찼어. 다 끝났어.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가? 사도 바울 인생은 다 끝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자기의 그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91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 하면서 암송하게 해서 일주일에 한 절, 또 어떤 분들은 알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예수 믿은 내가 이 정도 말씀 몰라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 보물은 어느 순간에 그 단어 속에서 어느 한 문장 속에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여러분의 귀를 열어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여러분의 30년, 60년 먹은 영적인 체증을 다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미련하게 보여도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 또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미련한 길을 걸으셨죠? 빌립보서 2장 8절 여러분 보았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실패한 인생들이 가는 곳, 망한 인생들이 가는 곳, 저주받은 인생들이 가는 곳,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는 십자가였고 저주받은 그런 자료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런 결과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이 사건을 이렇게 예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은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갖지 않은 게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능력처럼 보이는, 아니 그것도 못 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여러분 허락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죠. 십자가 하나로도 구원은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로 우리는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려고 할 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과 하늘의 소망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1장 18절 말씀 한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거기까지.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있는 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에요. 과거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비록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골리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넉넉히 이겨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누구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사자의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입들을 다 천사를 통해서 막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열린 문의 축복을 이들이 다 누렸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을 시인하는 것. 그 작은 것을 굳게 지키면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작은 것들이 있죠. 기도일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평안일 수도 있고요. 주님이 주신 이 작은 것들 굳게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있어요. 제가 초두에 우리는 없는 것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 붙잡으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거 붙잡고 그들이 복음 전한 거예요. 다른 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거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붙잡고 그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으로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많은 걸 가져서 칭찬을 받았죠? 아닙니다. 작은 것을 가졌지만 칭찬을 받았어요. 그 작은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부인하지 않는 것, 배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작은 것을 지키게 될 때 우리에게 줄 그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안에 혹시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이 뭐지? 그 사명 하나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여러분 모두 다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